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시고, 이게 여섯 번째 그런 표적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오지요. 이게 일곱 번째 표적이고,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총결산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그런 표적이 나오는데, 그 일곱 가지 그런 표적으로 예수님의 3년의 그런 사역을 다 결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이라 그러면 이제 9장과 10장 그 사이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표적과 표적 사이에 이제 비유의 그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은 그런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양을 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익숙하게 이제 해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양의 그런 비유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양을 칠 때 이제 밤이 되면은 목동들이 자기 양을 돌봐야 되는데, 그 돌보기 위해서는 밤에 밖에 있어야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크게 목장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고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목장에 양을 이제 데리고 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목동들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문지기만 있어서 이제 그 양들을 이제 지키고 있고,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집에서 자고, 그리고 이제 그 목장에 와서 양들을 이제 다 이제 데려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하게 이제 평소에 보았던 그런 광경입니다. 그 모습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양의 우리의 비유 또는 양과 그런 목자의 그런 비유를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여 이제 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이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양의 그런 무리가 이렇게 있으면, 양을 다 함께 모아둔 그런 목장이 있으면 문으로 와서 양을 다 데리고 가야 되지. 이건 뭐 그냥 일상이니까 사람들 속에서 늘 보아왔던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그냥 울타리를 넘어서 그렇게 들어간다면 그건 다 도둑이고 이제 강도가 이제 되겠지요. 예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께 친히 오셔서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을 주시고 이제 영생으로 인도하는데, 이런 그 과정 가운데 인류의 그런 역사 속에서는 많은 종교도 만들어지고, 또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도 또 많은 그런 이단들도 생기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통과 섞어서 말씀을 자기들의 그런 그 법으로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자꾸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정확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의 실체로 오셨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본체로서 이 땅에 이제 내려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가 구원의 문이다. 이 말씀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야 되니까 그 내용이 조금 어색한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유일한 그런 문이다. 나를 통해서 구원을 얻어라.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어색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나 잘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듣기가 싫은 거거든요. 재미가 없지요. 나 정말 잘났어. 이거 진짜야. 이거 팩트야. 그렇게 이야기해도 그거 들으면 재미가 없죠. 예수님께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꼭 문으로 들어와야 된다. 내가 양의 그런 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구원의 문인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이지요. 현대의 학문을 보면 이제 종교와 신학 가운데에서도
이제 다원주의가 이제 범람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요즘에 또 학계에서도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이제 이게 범람하면서 지금 이제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뭐 인종별로 뭐 차이를 두지 말고 다이버시티를 이제 인정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뭐 내용이 뭐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이야기지만 또 막상 그걸 이제 적용해보고 삶 속에 적용해보면 이제 어색함이 이제 있죠. 근데 어쨌든 학문적으로 보면 연구할 때 보면 다이버시티를 인정하면 굉장히 그게 풍성하고 마음이 편안해요. 뭐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자. 참이 차이점이 있으면 그 차이점의 독특성을 인정하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서도 이제 종교와 신학 가운데서도 이게 그대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그냥 이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그런 신을 인정하자. 뭐 어떤 알라가 됐든 부처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그냥 그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신을 인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를 거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문적으로 이것을 거부하기는 정말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신학과 종교에서 그대로 이것을 지금 다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은혜가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도 어렵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운데 그래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만 들어가야 된다. Only Jesus.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말싸움에서도 반드시 지는 그런 게임이에요. 말싸움을 이렇게 해서 아니 예수님만 믿어야 돼. 너 왜 이렇게 편협하니? 이 한마디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삶이 꽉 막혔니? 이 한마디에 반박할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양에 우리가 있으면 반드시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그 문이다. 이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문이고 그것도 또 내가 이제 목자다. 이 말씀을 10장 전체에서 이제 해주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제 또 전해야 될까요? 그냥 세상은 완전히 이거는 그냥 정해진 거예요. 다원주의는 완전히 정해진 거예요. 다 인정하자 서로를. 다 받아들이자. 서로를 다 인정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신을 믿든 다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가운데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거부할 수 있는 세상의 논리는 없습니다. 세상의 논리는 없어요. 이건 학문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이제 이거를 그냥 뭐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딱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이거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믿고 또 전하는 그런 가운데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고 또 제자 삼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내가 유일한 길이야.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 진짜 예수님도 말씀하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유일한 구원자 아닙니까? 이걸 예수님 스스로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이제 말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제 문이고 내가 곧 목자인데 결국 이게 목자들이 왔을 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게 된다. 이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한 목장 안에 큰 우리가 있는 그런 이제 목장 안에 이제 양들이 다 모여 있는데 아침에 이제 목자들이 오면 양들이 섞여 있잖아요. 섞여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자들이 양의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피리를 불면서 이렇게 가면 양들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 목자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풍경이라 그러죠. 큰 그런 목장이었는데 다 양들이 그 한 우리에 모여져 있는데 목자들이 여러 와가지고 자기 양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각기 이제 흩어져 나가는데
양들이 거기를 다 목자를 다서 딸들 졸졸졸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다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냐. 그리고 목자들은 양들을 이름을 알고 그 모양을 이제 알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양과 목자의 특별한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믿는 그런 신앙을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학문적으로 그냥 뭐 지게 돼 있어요.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독교만 유일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세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삶과의 그 관계 속에서도 전혀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것이 굳건하게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걸 끝까지 믿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그런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진다는 거예요. 주님과 이런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복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문이고 나는 목자인데 반드시 나를 통해서 와야 되고 또 내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와야 된다. 이거는 우기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이제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주님, 내가 주님과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 내가 더 신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면서 변화돼 나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마음들을 이제 가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이 나에게 늘 들립니다. 주의 뜻이 늘 나에게 새겨집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와 주님과의 이런 관계는 그냥 논리가 아니고 그냥 학문도 아니고 그냥 뭐 외적으로 이렇게 증명해야 되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그런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처럼 뭐 누가 증명해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가슴에 느껴지고 따라가고 서로 관계가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그런 관계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서 앞으로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뭐 단상과 이야기할 때 말싸움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논리적으로 또 계속 이렇게 그렇게 서로 이렇게 뭐 논쟁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논리에서 지든 말싸움에서 지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런 은혜가 확실히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사랑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갑니다. 이런 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그런 신앙을 굳건히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건 내가 뭐 결단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시고 그냥 부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그런 신앙의 그런 그 발자취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확신 가운데 거합니다. 내가 주님을 굳건하게 믿으면서 따라갑니다. 이런 그 마음을 갖고 또 더욱더 그렇게 계속 주님과 풍성한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실크로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지희 목자님, 주임미 목녀님, 또 목원들과 정바나바 선생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렸죠.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만난 그런 사람들 늘 축복하고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 우리가 늘 경각심을 이제 가져야 되죠. 예배 나오지 못하는 것은 정말로 이렇게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주일에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여러 가지 자꾸 이유를 대는데 그 이유는 늘 바뀌니까 뭐 그 이유를 이렇게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영혼을 그냥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잘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이유를 대지 말고 그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 들으면서 나오고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를 통해서 자꾸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부흥 가운데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일 가운데서도 부흥으로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의 논리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학문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독교를 믿을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런 선택함과 은혜와 놀라운 그런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생명의 그런 그 믿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을 따릅니다. 더 주님을 따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확신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풍성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늘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실크로드 목장의 김지희 목자님, 주임 목녀님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정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주님께서 확신 주시고 기쁨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열매 주시고 기쁨 목장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모원들도 함께 모일 때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잘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를 세우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가운데 믿음의 그런 가족으로 서로 잘 변해가는 모습 가운데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정파나바 선교사님 실크로드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늘 만나게 하시고 주의 그런 일들을 목숨 바쳐 열심히 일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인생과 그 모든 그런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우리가 또 함께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은 만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 나온 모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그런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핑계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관심 갖게 하시고 사랑을 흘려보내며 함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깨닫고 사랑하는 것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그 모습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우리 그런 사업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늘 주님이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평강하며 하나님의 그런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월요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이런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이런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상을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